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는 뜨겁게 겸손하게 이렇게 한번 잡아봤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지난주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교회 전체의 형편을 요약적으로 알려주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7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요한 주위에 발생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교회에 교훈한 것입니다. 요한은 7교회에 보낸 편지 2장에서 3장에 언급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4장 이후의 모든 환상의 내용으로 그것을 또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또 유대교의 박해 아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넘어지게 될지 또는 여전히 교만할 것인지 아니면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지 그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최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의 문제는 또한 오늘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현대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편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권고하고 있는 성령의 말씀으로 여기고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지난 금요일 새벽에 살펴본 빌라델비아 지역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2km 위치한 지역입니다.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그래서 계곡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계곡은 되게 좁고 협소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평한 곳입니다. 분지 같은 곳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의 동쪽으로는 지대가 높은 골로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석회 온천지대인 히에라볼리, 오늘날에는 빠무칼레라고 부르는데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리스크 계곡에 있는 물은 마실 수가 없고 또 물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관을 통해서 북쪽의 히에라볼리에 따뜻한 물을 공급을 받았고 또 수도관을 통해서 또 골로새의 또 미네랄 각종 그 광물이 함유된 시원한 물을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라우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금융과 상업, 특별히 모직 수공업에 발달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특별히 의학교가 있을 정도로 또 의학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주 60년에는 지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진 피해를 최근에도 트르키에 지진이 발생했지만 고대부터 계속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도시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재건을 위한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부유한지 그 로마 제국의 재건 그 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고, 또한 그만큼 자만심이나 그들의 부유함으로 해서 또 교만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골로새서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시작된 도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극한 또한 관심 속에서 지원 속에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적으로도 그들은 풍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와 또 화려함, 또 소망의 근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신들은 부유한 줄 알고 이만큼이면 된 줄 알고 교회의 모습만 유지하고 어떤 간절함이나 그런 갈급함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늘 안일함과 태평함과 안일함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더 그런 것이 다른 교회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교회들은 외부적으로 어떤 우상숭배에 대한 위협, 너네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조합에 길드에 참여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위협이 있었고, 경제적인 위협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회당에서부터 자신들 그 유대인들 자기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들과는 우리는 달라라고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런 환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인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안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부유하고 또 안정적인 삶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에게 가난함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더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더욱 간절히 그리고 더 부지런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래도 다 가졌고 아쉬운 것이 없어 평안해, 늘 평안하고 사실 딱히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으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는 또 자녀가 많은 그 부모님은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들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옆에만 잠깐만 고개를 돌려보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럼으로써 또 그 문제들을 함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욱 또 함께 또 그 기도 응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많아, 힘든 사람들만 많아라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함께 깨어서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선물임을 우리가 또 감사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발신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죠. 아멘이시오, 충성된 분, 또 참된 증인이신 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멘이시오, 충성된 분은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멘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멘으로 된 것을 헬라어로 옮긴 그 70인역 성경에서는 아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제가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서 아멘이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확정자이시고 또한 최종 판결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멘은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고 확정된 최종 판결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사실 아멘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창조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장차올 새 창조의 또 근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말하자면 재창조의 핵심이신 교회의 창조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 창조의 근본이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창조, 처음과 재창조, 그 종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에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여는 또한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또 역사의 처음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또한 전해주시는 분이시며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다른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 먼저 칭찬을 합니다. 칭찬할 것을 하고 심지어 앞서 살펴본 사대교회 같은 경우도 책망할 것만 있었지만 그래도 일부 몇 사람들은 칭찬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책망만 하고 계십니다. 그 책망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행한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대신에 그들의 상태를 온도와 관련해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한 말을 하시죠. 야, 토할 것 같아. 내가 너희들 보면 토할 것 같아. 역겨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들을 지금까지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서 제가 그 수도관 라오디게아 지역은
북쪽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그 온천수를 받는 수도관이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고, 또 골로새로부터는 또 차가운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을 공급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해서 이 뜨거운 물이 사실은 라오디아 지역에까지 전해질 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미지근해지고 다 식어지겠죠. 근데 이제 미지근한 물은 또 뭐 석회수 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석회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역겨운, 마시기에 좋지 않은, 또 사용하기에 좋지 않은 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 미지근한 물은 종들에게나 주는 물, 쓸데없는 물로 또 여겼다라고 고대에서는 얘기하고, 또 이솝우화에서도 미지근한 물은 이제 역겨운, 그래서 토할 때, 그래서 음식물 어떤 것이 먹었는지, 누가 어떤 것을 훔쳐 먹었는지 확인할 때 미지근한 물을 먹여서 토하게 해서 그 내용물을 확인할 때 썼다라고 그 학자들은 그렇게 인용하면서 라오디게아의 상태가 이 미지근한 물, 쓸데없는 물, 오히려 토하고 싶은 물로 이렇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 라오디게아의 물 상황과 빗대어서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겹게 여기시는 것을 설명하곤 했는데요. 최근 퀘스터라는 학자에 의해서는 이것이 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은 그 송수관은 다른 지역에도 보내졌던 관이다. 라오디아 교회 지역만 물을 그렇게 관으로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회에도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야 되는데 왜 여기만 했냐. 그래서 이 퀘스터라는 학자는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과 또 오늘 본문의 구조를 키아스트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는 그 구조로 볼 때 이것은 식사와 관련된 것이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과 관련된 것이라보다는 식사와 관련된 것이고, 또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도주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포도주를 식사할 때 마시는 음료로 마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포도주를 잘 아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가운 포도주가 있고 뜨거운 포도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발견되는 차가운 포도주는 넌 포도주라고 하는데, 넌이 뭐 수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고, 포도 알갱이가 이제 포도주를 담갔을 때 얼었을 때 그 알갱이를 잘 분쇄해가지고 짜면 아주 맛 좋은 또 포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원하게 먹을 때 포도주는 맛이 있고, 또 반대로 뜨겁게 데펴서 먹을 때 7, 80도 정도로 데펴서 먹을 때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알코올기가 날아가지 않으면서 더 맛있는 그 풍미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시는 오광만 교수님이 작년 말에 이제 독일에 갔을 때 프리바겐이라고 불리는 이제 음료가 이제 주변에 이제 길가에서 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핫도그라든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뜨거운 포도주 프리바겐이라고 하는 걸 사 먹어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마시기 때문에. 근데 뜨거운 포도주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마셨다 너무 뜨거워서 뱉으셨고, 그런데 마실수록 너무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강의 듣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독일에 가면, 겨울에 독일에 가면 이 뜨거운 포도주를 한번 사 먹어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맛있는 포도주. 그래서 차가운 포도주는 차가운 상태로 마시거나 뜨거운 상태로 마실 때 식사할 때 맛있게 오히려 입맛을 돋궈주고 그런 포도주로 마실 수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기록하는 것은 그런 포도주다. 그 지역에서 발견된 포도주를 데피는 그릇, 1, 2인분 정도 작은 냄비 같은 그런 것도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그런 유물을 근거로 해서도 이 학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보면 20절에 가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도 대꾸를 이루면서 식사와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뜨겁고 차가운 것을 이렇게 맛있는 반면 미지근한 포도주는 역겹다고 합니다. 그냥 토하고 싶고 바로 뱉어버리고 싶은 맛이 없는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미지근한 포도주로, 토하여버리고 역겨운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이 퀘스터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수도관, 따뜻한 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식어진 물로 비유하는 학자들이나 그동안의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또는 캐스터가 주장하는 이 포도주, 미지근한 포도주든 둘 다 동일하게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부유하다, 모든 것이 다 가졌고 또 아무런 환난이나 근심이 없어서 태평해서 그렇게 게으르고 무사하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 그냥 모양으로만, 겉모양으로만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라, 이런 상태, 그냥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많이 그런 모습이 있었죠. 소위 기복신앙이라고도 하는데요.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면 뭔가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실 거야, 움직이실 거야, 그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1,000번째 헌금,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런 헌금을 제목을 만들어서 드리게도 시키는 교회도 있었고, 또 간절히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그런 간절함을 표현했는데 응답하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로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오래 하면 더 많이 응답받을 것으로 내 의와 내 행위가 포함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모습만을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 너가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함으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의 시간을 갖느냐? 아니면 단지 너가 구할 것을 얻는 수단으로 너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 너의 마음의 문은 꽁꽁 닫아두고 너의 주인인 나, 너의 구원자 되신, 참 구원자 되신 나는 문 밖에 서서 있게 내버려 두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고 너만 즐기고 있는 인생, 너만 즐기고 있는 그 신앙생활, 이것을 하나님은 역겹게 여기시고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를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들의 실상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하다고 주장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먼저 서머나 교회에서는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아주 대조가 되죠. 너희가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은 항상 어떤 행사, 의식을 치를 때 그들이 믿는, 그 무역 조합원들이 믿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면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했고, 또 그 여사제들과 또 행음을 했어야 했습니다. 음행을 저질러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돈을 못 벌더라도 저는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서머나교는. 하지만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은, 너희들은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들이지만, 가난한 교회지만 아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반대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고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텅 비어있는 가난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화려한 그 모직, 양털로 만든 검은 옷을 입었지만 너희들은 사실은 벌거벗은 것과 같다. 또 너희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안약, 좋은 수출도 하고 그런 좋은 안약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볼지 모르는 눈먼 자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토해버리고 역겨워 이런 당장 치워버리고 싶은 교회였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고 나는 징계한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다시 열심을 내면 좋겠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그런 신앙 다 식어져 버려서 텅 비어있는 벌거벗은 것 같은 극률한 그런 국률함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그들의 상태와 대응해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이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요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진짜 금을 사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들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자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난하다라고 평가하셨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말로 이렇게 그것을 사라라고 하는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순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금 같은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구원의 요청을 받고 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보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물리적으로 옷을 의미하지 않죠. 벌거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표현할 때 벌거벗었다라고 하고 또 반대로 의로운 자, 도덕적으로나 의로운 모습을 표현할 때는 흰 옷을 입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자로 표현하는데 이들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이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바로 거룩한 삶, 즉 자신을 지켜서 자신의 삶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회는 영적인 것의 가치를 볼 수 있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건 역시 물리적인 안약을 바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하라는 권면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서 와서 사라고 합니다. 내게로 와서 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라. 네가 부유한 금을, 정금과 같은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바르라가 아니라 내게로 와서 사라고, 그 해결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그 방법이 오직 주님뿐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과 누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교제가 사실상 깨어져 있음을 이제 주제 말씀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20절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회개해서 자신과 다시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라든가 우리가 또 브릿지, 전도지를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비파트 외울 때도 외우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는 영접해 주시죠. 그 안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를 믿기 시작했으면서도 여전히 네 마음의 문, 그 교제의 문을 닫아두고 너 혼자만 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주님은 간절히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식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식사하면서 사실 친밀해지잖아요.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요즘엔 집에는 잘 초대하지 않고 음식점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럴 때 그분과 친밀해지고 싶다, 또 그분과 사귀고 싶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는 동안, 실제로 먹고 마시는 동안 우리는 더 가까워짐을 느끼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더욱 식탁 교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수용해준다, 신뢰한다, 또는 존중한다라는 의미, 또한 아주 친밀한 관계다, 친밀한 교제의 표시로 바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그들을 초대하고 식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더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만 식사를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바로 그 식사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 식사를 그걸 함께 하면서 사랑의 표현, 또 생명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삭개오가 주님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함께 식사를 했죠. 그러면서 그는 온전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때 우리를 그와 또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구원의 절정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또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기쁨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은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주님만을 섬기고 내 왕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부탁을 들어주는, 내 갈급함을 채워주는 내가 부리는 종으로서 주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인 되신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나는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또는 주님의 식탁에서 마실 만한 포도주, 뜨거운 포도주 또는 차가운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역겨운 미지근한 포도주입니까? 주님은 회개하는 교회와 더불어 현재에도 교제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문을 연다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로 배부를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은 성도가 앉을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이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한다라는 억구 해석의 그 구절 해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각기 다른 보좌라고 한다면 성자의 보좌가 지상의 천년왕국의 보좌이므로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 역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의 같은 보좌라면 이 약속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절정에 참여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후자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자로, 다스릴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 그 당시 동전에 보면 비셀리움이라는 2인용 보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통치하는, 나란히 앉아서 통치하는 그런 의미인데,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주님 옆에 앉혀주시고, 만호야,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어떻게 경영할까? 그것을 논의하시고 그 기쁨을 또 나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또 경영해 가기를, 다스리기를 원하신 주님을 마음을, 그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단번에 왕노로 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고 그분과 함께 왕노로 탈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완전한 의미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를 탈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받을 복과 같은 것이고, 또 생명의 관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런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7교회의 문제는 현 교회의 문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편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권하고 있는 성령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교회 중 어느 교회와 같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각 교회인 우리 스스로도 나는 칭찬받는 교회인지 아니면 책망받을 것이 있는 교회인지를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밖에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 라오디아 교회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그가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책망을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기쁨의 교제,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그렇게 기쁨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 되신 주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새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며 또한 최후의 승리의 날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산 흰옷과 정금과 안약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기쁨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